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거기서 살던 크리스천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또 크리스천들이 사회생활하는데 각종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 그들이 경험했을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하고 있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 끔찍한 단어들만 모아서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런 것들을 앞서서 스스로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했는데 왜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느냐. 2가지. 하나는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이고 2번째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 예수를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적지 않은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우리 그 말씀의 가치관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마치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와 같아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히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컴포트 존에 그저 눌러 앉아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편안하게 환난이나 고난을 피해가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르게 진실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의외의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이 환난으로 부딪혀 옵니다. 또 곤고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하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갈수록 고립되는 것 같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자꾸 갈등과 클래시가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진실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헐벗음과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은 의외의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면서 로마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환난을, 유혹을, 핍박을,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절규하며 외쳤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는 결국 나중에 쓰러져 갔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그래도 한쪽은 열려 있어야 희망이 있는데 사방으로 꽉 우겨싸면 꽉 막혀버렸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든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상황이었든
어두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상처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가이사의 시저의 콜트 법정에 끌려갔지만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경호의 가이사의 시저의 경호 부대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로마 성도들은 이 말씀의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다 쓰러져 패배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것이 환난이든 돈고함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굶주림이든 그것이 죽음이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이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의 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죽고 사는 일, 그것도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또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그 대리자들이었던 천사들, 다양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천사들 중에는 어떤 악한 천사로 변질된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그러므로 이 사랑의 줄,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신, 악한 영,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즉 인간이 측량하기 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높은 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 또 땅 깊은 곳에 우리가 감히 내려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사랑의 줄을, 연결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보통 사랑은 굉장히 부드럽고 스윗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그 사랑에 있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그 사랑의 줄은 전 우주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며,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그 정복자 위에 있다고 하는 의미의 헬라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8장 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쭉 풀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믿는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서 의롭다, 이 신칭이 지난 시간에 말씀은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계속 성령으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아까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들을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도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들을
참소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하나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저게 성도입니까? 저게 교인입니까? 저게 목사입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가까이 찾아와서 사탄이 속삭입니다.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내가 저지른 일을 봐라.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무슨 성도냐?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죄를 들추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덮고 계신 보혈을 보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믿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 있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적 삶,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기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공고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죽음의 위기가 부딪혀와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 폐잔병같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승리를 선포하며 영광 중에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며 전해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미래가 암울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승리는 이미 약속된 승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줄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 영적 싸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릴레이션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의 줄,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점. 그러나 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확신으로 채워지며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